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다.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다. 197장 이 세상 험하다.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오승호 전도사입니다.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사랑하는 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선생님과 한 절 교독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상사에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마여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화를 이루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눈이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웃어이루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를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주어진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두가 예배의 산지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참으로 혼란한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 더욱더 주님의 영광된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친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크고 작은 육신의 질고를 지공하는 성도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하는 손길로 이 형제자매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심으로 그 능력의 말씀들이 진실로 저희들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과 용기와 위로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현지자님들 가운데서 또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신 분도 계세요. 참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저마다의 그 상황 때문에 교회 예배를 출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를 해왔는데 진짜 놀랍게도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최지호 형제님 대신회장님 가정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주님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들을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 8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흠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연약하고 흠이 많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에 비유했냐면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열에 구운 그릇이긴 한데 그 겉에 잿물이라는 것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흙덩어리 채로 모양을 만들어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나오면요, 겉이 되게 푸석푸석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언제든지 쉽게 깨어지기 쉬운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고 메마르고 때에 따라서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보고 깨닫고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이 깨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진짜 주님을 붙들 때만이 내 삶에 참된 휴식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가 강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내 의지적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실 본능적으로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힘들이 이 안에서 막 샘솟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지 하는데 실제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경이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 중에서 유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유도는 참 독특한 종목이에요. 이 유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나 올림픽 대표 선수로 뛰는 아주 전문가들이나 동일하게 반복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낙법입니다. 낙법. 유도는요, 아주 고단수 전문가가 돼도 낙법 훈련을 합니다. 이 낙법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넘어지는 법, 제대로 넘어지는 법.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고 올림픽에서 유도 동메달을 땄던 조준호 선수라는 사람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마음에 굉장히 남아가지고 좀 들려드리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유도를 잘하는 선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낙법 연습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해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투쟁하려고 하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뭔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힘겨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도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는 큰 돈을 벌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내면의 삶이 무너져 있고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위치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삶이 무너졌다면 사회적인 지위는 성공했을지라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 안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없고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 단추를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든지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깨어지는 부분이 없는가? 나는 지금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저는 너무나도 많이 깨어진 부분들이 많고 때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인격이 굉장히 신앙인답지 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도 들어있어요. 그만큼 제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저마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인생길 위에서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한 자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해결책이 제시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경영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8장을 들여다보면요, 여기에는 이미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다시 봐보실까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내 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1절을 시작하면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어서 나팔을 불어라 그거예요.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어서 나팔을 불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나팔을 부는 건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는 그 나라 가운데서 큰 경사가 있고 축제가 일어날 때 나팔을 붑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위기가 닥쳐올 때 나팔을 불어요. 적이 공격해 올 때나 어떤 큰 위험에 닥쳐올 때 이 나팔소들이 큰 소리로 나팔을 분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고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 길을 보시면은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강력한 대적들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서 병고의 낙하를 불어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이 민족 가운데 이 대적들이 독수리와 같이 침범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1절 후반부에 기록됩니다. 덧칠이니 그 다음 봐보세요.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이스라엘 무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하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기록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언약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이. 이 구약은 어떻습니까?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언약이에요. 언약.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제가 1장을 하면서 사랑이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으로까지 이끌고 가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일단 성경을 배제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깊은 약속이고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성혼서약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자,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라도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결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거기에는 책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일단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책임을 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책임을 져요.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이후에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이 결혼 안으로 들어오면요, 때로는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힘겹고 고단하고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툴지라도 결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약속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요, 이 약속을 실제로 언약으로서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약속을 확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과거에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 이 약속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실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 동산 가운데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하나의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그 약속 체결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 동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혜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우위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버렸죠. 그 약속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참된 보호가 있고 안식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는데 첫사람이 그것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가장 처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이 민족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지혜롭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이 민족이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하나님 사랑받는 민족으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분열됐고 수많은 족속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많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온 백성들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이 민족이 받아 누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렸어요. 1절의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이 3절을 보시면은 3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싫어 버렸다. 이스라엘이요 선을 싫어해가지고 버려버렸대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선이요 완전하신 선입니다. 그 성경은 언제나 그 절대 선인 하나님과 절대 악과의 싸움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 이 절대 선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 민족이 선민이라고 불렸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선을 싫어버렸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시면요, 뿌리쳤다 하고 기록합니다. 뿌리쳤다. 붙잡는데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본문 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심고 방울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7절 시작하면서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보시면은 헛된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헛된 것.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를 보시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때요? 바람이 촥 불어와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시원한 바람 불지만 손을 뻗어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으려고 하면은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가 버리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허무한 겁니다.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허무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무함의 상징이 바람인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바람입니다. 허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한 바람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을 잠깐 봐볼게요. 이사야 41장 본문 잡아두시고 이사야 4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29절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16쪽에 이사야 4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고모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아멘. 자,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니까 고모하고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들었던 그 우상은요 바람이다. 허탄한 것이다. 그 우상은 바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다시 돌아볼게요. 7절. 본문 7절 돌아보면은 저희가 바람을 뭐 했다고 합니까?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었다. 자, 우리가 밭에 뭔가를 심을 때 이 심는 행위 자체를 보아보십시오. 심는 건요 나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은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심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간절함과 정성을 다하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둬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심었는데요. 단지 허무한 것만 거둘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거둬요. 멸절입니다. 멸절. 멸망.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더니 광풍의 그 멸망이 그 민족 가운데 닥쳐와 버렸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7절의 그 뒤를 다시 읽어보면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의 세상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들여다보면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제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하는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럽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려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세상의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허무한 것을 심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잡을 것처럼 손을 뻗고 그것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요 멸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 결과는 광풍의 멸망이었는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 끝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무한 것을 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만 반면에서 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허무함을 심고 광풍을 거두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스라엘은 8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사실 이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당시에 시대로 가보면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공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토기공업입니다. 토기공업. 토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토기장님들이 토기를 많이 생산하면서 쓸모없는 그릇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 깨뜨려버립니다. 째그랑째그랑 깨뜨려버립니다. 활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래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활용 가치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어진 백성이 된 겁니다. 깨어진 백성.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속에 있던 그 백성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런 깨어진 그릇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저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요, 태생부터가 깨어진 그릇으로 태어난 관계입니다. 태생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태어났어요. 이미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거듭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릇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깨어진 그릇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영광된 그릇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최고로 복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참으로 가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곧 언약의 피이라. 언약의 피. 이 피는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단어, 언약. 예수님은요 바로 그 피가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언약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입니다. 자, 우리는요 확실히
확실하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관점이 바뀌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변했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후의 삶은요. 그 신분에 걸맞는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자, 왕의 자녀가 됐어요. 왕자예요. 왕자가 과거에는 거지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 왕자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무더기 거지 옷을 입고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 옆을 딱 지나가면은 그 거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그 신분을 가졌다는 것인데 가졌다면 신분에 걸맞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과거의 무더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죠. 앞서 서두에도 제 자신의 삶을 고백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약하고 깨어진 인생, 수도 없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앞에 두고 한 가지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 해답을 빨리 구해야 돼요. 그 물음표가 뭐냐면은 나 자신은 얼마든지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고 신분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금방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하고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은 매번 성공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빨리 인식하고 들어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본문을 앞에 두고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여겨진다 해도 이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 삶에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데 그 현실 가운데서 빨리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방식, 이 삶의 방식을 본문에서 좀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깨어진 그 시대고 무너질 때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일어서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빨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빨리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깨진 그릇이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은 이미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깨지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 안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정한다, 인식한다,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 민족,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이 민족이 무너지고 깨어져 보니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요, 사실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그 가족이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고 가까이 있을 때 잘할 걸 하는 후회들을 하게 되죠.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죠. 건강. 아주 건강할 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내 삶에서 어느 날 큰 중병에 걸리고 한번 탁 무너져 버렸을 때 이 건강 다시 회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건강이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평상시에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평상시 내가 먹는 음식도 참 조심했어야 하는데, 평상시 내가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의 침을 받고 온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의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여전히 내 안에서 작용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잊고 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 치여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삶에 치여 살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함께함의 그 소중함,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의 방식대로만 계속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고 깨진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와 그 땅에 끌려갔던 수많은 이 백성들이요, 그발 강가에 나아가서 그발 강가 앞에서 검은불을 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짖었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됐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후회와 탄식들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잃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무너지고 깨진 그릇이 됐을 때에 그때야 후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후회가 남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에 감사함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지고 무너졌을지라도 금세 그 사랑을 기억하고 빨리 회복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도요, 하나님 사랑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훑어 지나온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바라봤어요.
살아왔어요. 이 민족들이. 그래,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찢으셨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우리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의 첫 단추를 깬 거예요. 이 민족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진 것이 되고 무너지고 내 삶이 약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처방전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깨진 그릇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내 삶이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는 그 주님의 자녀다운 삶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방식,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관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누려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선을 실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선을 실어 버렸다 했는데 우리는 선을 쫓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반대편은 뭡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요. 자, 우리의 관점이요, 육신의 소욕의 관점으로 살아가면요 성령을 필연적으로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떤 방정식으로 살아야 하냐면 선을 쫓아가는 그 바로 성령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기를 기뻐해요. 예배를 기뻐하고 봉사를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기를 권할 때 그 협력에 기꺼이 예스 하고 따르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와 반대로 교회 안에 거하지만 육신의 소욕이 조금 더 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나오지 않았던 언제나 그 자리에 참석해 있어요. 나오지 않았던 분도.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함께 놀러 갑시다 그러면요 어느새가 또 쫓아와가지고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함께 이런 봉사를 같이 하지 않을까요?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대로만 한다면은 좀 편한 신앙생활을 꿈꿀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한 주를 또 보내는 그런 정도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꿈꿀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는요, 진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동참.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인데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 특별한 은혜와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또 크게 기지개를 펴가지고 더 큰 어떤 그릇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하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제 몸을 조금 웅크리고 준비하는 단계예요. 말씀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고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갑니다 하면은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 길을 함께 걷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요, 권능을 행합니다. 권능.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해요. 근데 그 권능은 내가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주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 권능을 행하시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반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 동참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금이간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이제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깨지고 무너진 신앙이 될 수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내 관점을 바꾸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신 그 토기장이신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우상은요, 그 껍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나무 조각입니다. 돌덩어리입니다. 우상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나무고 돌이에요. 그래서 이 6절 말씀 보시면은 본문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하고 기록하죠. 자,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제품들 만들어내듯이 공장에서 착착착 찍어내는 거예요.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신인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등장하죠. 6절에.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뭐냐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있어요.
저 북쪽과 남쪽 끝토리에 각각 만들었는데 그게 베델과 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자, 이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낸 신입니다 하고 공표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돌아가야 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만의 우상이 있는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참신인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깨진 그릇이 회복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진짜 회복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요, 그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인내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깨진 그릇을 다시 한번 빚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장에 하는 것이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포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백성은요, 아무리 깨지고 무너졌을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 처음 성경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이가기 인생 깨어진 것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손바닥 안에. 이 안에 있어요. 돌아오면 안 돼요. 금세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내 삶의 근심과 염려가 나의 모든 마음을 덮어버려가지고 껍데기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도 내 내면은 이미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신앙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는 정말 극한의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들을 상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포기다니가 그 진흙을 빚어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듯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길 가운데서 때론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방식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야죠. 두 번째는 우리가 깨지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관점을 회복해야 해요. 관점.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다운 시야를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얼마든지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늘상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깨어진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약함 가운데 깨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꺼내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봐보십시오. 그들은요 얼마만큼 무너졌던가. 에스겔서에 메마른 뼈로 비유합니다. 메마른 뼈. 죽었다 정도가 아니고요, 죽은 이후에 살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하얀 백골이 다 드러난 메마른 뼈.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나만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의 삶이 있습니까? 주의 만찬 앞에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연약함을 꺼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언약의 피로써 보증하신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6월의 첫 주가 됐어요. 이 한 달 우리는 지난달보다는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내면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을 하시고 이 한 달을 멋지게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의 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수없이 금이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한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돌아본다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만찬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희 삶에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진정 마지막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의 삶이 단지 거듭나기만 하고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이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예비할 수 있는 경건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6월이라는 한 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살아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만찬에 관한 찬송과 선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보고를 먼저 한 이후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회개 보고는 최성현님이, 광고는 김강식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주 앞에 성참 받기 위하여. 283장 주 앞에 성참 받기 위하여.